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작게, 내가 너무 연약하게 혹시 보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건 도대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내가 하나님 믿지만 쉽지 않겠다. 정말 이거는 어렵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걸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줍니다. 던졌다 던진 게 아니라 입혀주는 겁니다. 겉옷을 입혀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자를 삼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인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역시나 곧바로 이 소를 끄는 이 수레를 부셔서 태우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동네 잔치를 한 다음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 뒤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장면이 끝나는데,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이 당시에는 세계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가 거의 이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여러분 세계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공통적인 정경과 세계사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너무 강하니까 아람왕 베타다시 이제 이 전체의 조그만 부족들을 다 연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하고 대적을 하려고. 그래서 36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는데 한 나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 들었던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36개국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막 협박을 합니다. 너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벌벌 떨어가지고 이제 그 베타다시 뭐라 그러냐면 네 후궁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 참 이거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네 부인 나한테 데리고 와. 이런 거죠. 네 자식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합이 이건 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합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유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후궁들은 다 왕의 것이고 제 자식도 왕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과 왕이 아니라 신하가 왕한테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비굴하게, 아주 비굴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인생이 비굴했습니다. 비굴하게 그러는데 다시 좋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해서 네 신하들까지도 다 집집마다 가서 내가 다 누락질 올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합이 이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죠. 행정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니지만 이 행정적으로 어떤 직임은 없지만 이스라엘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는데 13절에 보니까 참 이 어이가 없는 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육적인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쇼맨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그냥 딱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더냐. 그러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만유의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합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지금. 예? 여러분 옛날에 노예 시대로 돌아가면은 노비 있는 시대로 가면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처자신 내가 다 데릴 것 같으니까 그냥 막 강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 아니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담이 녹아, 이 왕의 체면도 없고 그냥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 한 줄기 희망 같은 역사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아마 악한 왕이지만은 듣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도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나님 믿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아합 그러면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탑3 아니에요. 뭐 탑1인데 그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은요 역시나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아합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같으면요 아합 정도 되면은 우리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저 정도 인간은 그냥 살다가 돌아가셔야지 저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은 참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건져내려고. 예.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보기에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합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볼 때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아합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 그 문제 엄청나게 크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문제 쪽 자기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뭐 문제가 많은데도 별로 문제 생각 안 하니까요 별로 기도 열심히 안 해요. 보면 왜 그러냐? 어저께 선교사님 얘기처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엄청나게 크지? 오늘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 그 문제 엄청나게 크지? 예? 근데 여기는 문제가 큰데도 안 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그럴 때 그 아합은 적어도 이랬습니다. 진짜 죽지 못해 삽니다. 문제가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군대 걱정하지 마. 그 큰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면 끝장입니다. 그건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 그거 내 손에 붙일게. 너 네 손에 다 붙여줄게.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뭐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심각한 줄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 개인, 가정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문제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만.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예? 가정 전체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뭐 졸며 잘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을 보니까 지금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 지금 전쟁 때는요, 늦봄이나 초여름에 전쟁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전쟁을 하는데 역시 이때 아람 왕 베타다시 쳐들어옵니다. 예, 이제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또 물리쳐 주시고 그래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군대를 총동원하여 아람군과 대치하고 진을 쳤다. 온 벌판을 뒤덮은 적군에 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하찮아 보였다. 여러분 한번 산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니까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요. 그 특공대 300여 명쯤 되는 특공대를 데려다가 그 수만 명의 적들하고 싸우는데 희한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산지에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베타다 옆에 있는 참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여호와라는 신은 산지에 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 가서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평지에 가서 싸우면은. 그래서 이게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평지에 가서 싸우면 산지의 신이니까 편지에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6명의 왕들을 다 쳐버리고 군장들을 세워가지고 쳐들어오면은 반드시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벌판 평지로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평지로.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지 그 볼 때 마치 비유가 어땠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군대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 무리에 한 두 무리 염소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동들이 몇 마리 또 몇십 마리 몰고 다니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하찮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진짜 풍년등화와 같이 촛불이 켜 있는데 바람 불면 꺼지는 것 같이, 아니면 사자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앞에 아주 연약한 두 염소떼처럼 정말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앞에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또 버티고 있는 문제가 골리앗 같고 우리의 모습이 거인 앞에 정말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육적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으로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란 육신의 눈으로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군대가 많고 강력한지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보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랑 싸우려고 동원했던 군대니까 한 나라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미국하고 싸우려고 나라들이 뭉쳤어요. 그러면 몇 개국이 뭉쳐질까요? 미국하고 싸우려면 어마어마한 나라가 뭉쳐야 됩니다. 그게 뭉쳤는데 그 나라가 한국, 대한민국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풍년등화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 그런데 너희가 입고 있는 게 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전쟁의 주인공이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36개국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대항해 오는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이미 좌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이미 너무 좌절돼가지고 들려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요. 저기. 들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패배가 반복되면은 사람은 패배가 반복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아합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하게 해주셨다. 당신 손에 저 민족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악한 아합도 그 말을 그래도 경청하고 믿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혹시 우리는 그 아합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겠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제목처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 같은 죄인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까지도 사랑해가지고요. 아합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지만 사실은 아합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주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수만 명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는 그때 아합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적어도 아합 왕이 가졌던 정도의 여러분의 마음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합 왕 우리가 악하다 하지만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말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이게 되겠어 하는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어떻게 되겠는가? 이 엄청난 이 문제 앞에 나는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 같기도 하고 이 무기력하고 저 많은 무리 앞에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하찮게 보이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이 초라한 모습에 내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아합은 기고만장하다가 그 엄청난 무리가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제서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이기겠다고요? 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아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 엄청난 전쟁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온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앞에 놔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차오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만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엄청나게 큰 산의 문제가 닥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저 산을 없애줄까? 은혜의 강물이 차올라서 그 산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해줄까? 그때 어찌나 네가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게 된다면 지금 있는 문제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문제. 그러면 주체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아합이 만약에 이 36개국의 군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으면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렸습니다. 아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의 말이라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를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낮추느냐? 저도 문제가 많이 있어봐서 알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예배를 잘 안 드리시는 분은 거듭나지 않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인가요? 예. 문제가 있으면요 희한하게요 그 안 들려오던 설교도 그렇게 꾸준히처럼 잘 들려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상적으로 그냥 평양에 들려오는 문제도 어려우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가요? 제가 신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레저를 끌고 갔는데 딱 복학하는 첫날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학교를 다닐 수 없겠구나. 다시는 신학교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울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나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만 되면은 괜찮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더 간절해집니다. 차 문을 닫았습니다. 한여름에 라이트가 터지는 그런 여름 닫았어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뒤로 옮겨가서 차 뒤에 그 자리 아시죠? 반론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땀이 막 비롯이 막 옵니다. 문을 다 닫았으니까요.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되니까 막 온몸에 땀이 막 오고 탈진이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꼈냐면 한여름인데 바깥에 나가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뜨거운 데서 막 그게 뜨거운지도 몰랐어요. 저는. 땀이 그렇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36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더운 게 문제겠습니까? 막 기도. 하나님 평안이 나와서 딱 했더니 그 문제가 너무 놀라워요. 들어갈 때가 문제가 있었는데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는 복학해가지고 과대하고 잘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을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또 그런 상황에 몰아놨다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베나다시 36개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지 않고 막아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 문제, 그 병, 그 마음, 그 생각, 그 환경을 주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허락했느냐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방에게 이 엄청난 치욕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왜 허락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유의 주가 온 세상의 주인인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부분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할 때에 믿음을 나갈 때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항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덜 힘들어서 그래요. 덜 힘들어서 저항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저항이 안 갑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한여름에 창문을 닫았고 그 안에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지식게 죽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예.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나왔을 때 겨울인 것 같았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모든 저항들은요. 조금도 저항이 안 돼요. 예.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왜 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왜 안 힘들까요? 그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마취제입니다. 영적인 마취 현상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취한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다. 때려도 아프지 않다. 왜 그럴까요? 술에 마취가 된 겁니다. 마취 주사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영적인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36개국의 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해가지고 막 찾아오는데도 그 악한 왕인 아합은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 영적 무감각이 이 무감각 상태가 심각한지 우리에게 36개국의 악한 왕들이 쳐들어와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우리는 위장된 평안함 속에 갇혀서 평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금 힘들면 기도 안 하버립니다. 36개국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한 사람은 조금 힘들면 모든 저항이 다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좀 힘들면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트에 적어보세요. 한번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적은 문제입니까? 지금? 예.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면 쩍 있는 분 더 하답니다. 예. 적어보세요. 오늘 가서 순종이 적어난 겁니다. 오늘 예배보다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넘버 가장 큰 문제부터 적어보세요. 예? 혈류병 걸린 여인이 혈류병 때문에 인생 망쳤죠. 그렇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 때문에 인생 망쳤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완전 파멸로 걸어가는 그 길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진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36개국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처자식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아합은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악한 왕도 우리는 그 마치 사냥꾼 앞에 잡힌 노루처럼 어디 잡히죠? 사자 호랑이 잡는 거 보니까요 간단하대요. 그 엄청난 사자인데 마취 총을 팡 쏘니까 여기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근데 마취 총을 탁 쏘니까요 탁 맞더니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잠드니까요 뭐 손발을 묶어도 호랑이가 손발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묶어도 여기를 막 다 묶어도 가만히 있어요. 어흥거려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를 포박해도 호랑이가 손발인지 모르겠지만 손발을 묶어도 뭐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사람들이 다 어거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마취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취 주사가 풀린 호랑이는요 일어나자마자 막 때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풀어줘야 돼요. 주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어제 그 선교사님에게 주님 찾아오듯이 여러분이 찾아와야 돼요.
형사님도 그분도 어떻게 해요? 거대한 그 문제 앞에 사실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육적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예? 내가 뭐 별 문제 없는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마취해서 깨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라, 내 백성아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36개국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락질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로 지금 베라다시 여러분 인생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예언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손에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아방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셔야 해요. 어떻게 싸워요? 창을 들고 예? 이 병을 갖다 주는 막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갖다 주는 그거를 뭐 칼을 들고 예? 부엌칼을 들고 죽어라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집에 가셔서 그 문제를 적으십시오. 적었을 때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컥컥거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36개국 왕이 여러분을 쳐들어왔어요. 더 실감나게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빚이 졌어요.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회 중에 하나의 약점이 그겁니다. 모든 상황에 평안해. 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발을 묶었는데 어떻게 평안해야 합니까? 입을 어거해버렸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네? 네? 내 마음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영혼이 어거당했는데 내 정신이 어거당했고 마음이 어거당했고 육체가 어거당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나의 정신적 영적인 이 문제 전쟁에서 싸워주십시오. 내 이 정신적인 이 문제에서 싸워주십시오. 내 이 마음의 문제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 육체 질병의 문제 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길 바랍니다. 아멘. 저 자주 얘기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영적인 삶에 졌으면은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병이 들어서 못 고신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취주사를 맞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어가면서도 평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면서도 예. 이렇게 보셨죠? 말라리아도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예. 죽어가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평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평안하대요. 정신적으로 죽어가는데 평안하대요. 마음적으로 죽어가는데 평안하대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평안하대요. 환경이 어거당하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면은 자꾸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일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많은 군대가 다 도망가가지고요 완전히 전멸되겠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다.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여러분 중에 싸움 좀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혼자서 100명 싸워서 이기신 분 손 한번 들어. 혼자서 100명하고 어디서 근데 지금 이거냐 혼자서 1000명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100명에 1000명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나 혼자 100명하고 싸우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 왜 허락했다고요? 아합이 하나님 믿으라고. 왜 허락했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요.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미 답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를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던 관계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영의 눈을 뜨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을 눈을 뜨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패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 여러분을 비유에 맞으면 도와주지만 그 사람도 환경과 비유에 안 맞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어제는 내가 김 사장 내가 도와줄게 하다가 내일 돼가지고는요 내가 못 도와준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할 거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왜 경험시키냐, 봐라 사람 의지하니까 허망하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나는 어제도 아합을 도와줬다면 오늘날 너도 도와줄 수 있단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한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 산을 안 줘도 돼요. 왜 줬을까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가 1억이면 어때요? 내 통장에 1,000억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내 통장에 10억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통장에 그 부채를 뛰어넘는 믿음의 통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쫓겨다녔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어제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면은 그 사람은 어제 믿어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30년을 믿어도 그냥 뭐 하는 소리겠지 그러는 사람은 30년을 믿어도 내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합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합이라는 사람까지도 이 악한까지도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난 좀 낫지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난 좀 낫지 않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합은 막 바알 선지자 400명 먹여 살리고 아스라 선지자 350명 했잖아요. 여러분 뭐 무당 집에 한 300명 들고 사세요? 여러분 뭐 박수무당 막 집에 한 400명씩 들고 삽니까? 우리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악한 사람도 하물며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직시하세요. 왜 어떤 사람은 밤마다 4,000명씩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게 잘 잘까요? 어떻게 그렇게 졸피뎀을 먹은 것처럼 그냥 눕자마자 잘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마귀는 마취 주사를 놔서 하나 주사를 더 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 우리는 양떼 2마리인데 2그룹인데 저기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는 소설책에 있는 그냥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일부러 늦게 갔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다니까요. 나사로 살릴 때. 왜? 완전 죽어서 썩은 냄새 날 때 살리려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사로가 막 시름시름 알 때 가가지고 살리면 좀 약하니까 아예 이틀을 더 있다가 딱 죽여요. 그 냄새 썩어서 이제 부패가 썩어서 냄새 날 때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덤 돌 옮기라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나오자마자요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성영 목사님은 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아멘. 집사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꾸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환상을 봤습니다. 집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내려오더니 왼쪽 주머니에 손을 놓고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간절해야 합니다. 어저께 그 사모님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가운데 밤새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풍토병으로 죽어갈 때 밤새 기도해가지고 막 밤새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꼭 말라리아까지 걸리고 죽어가시면서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그렇게 그 상황까지 안 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나도 본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도 본받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문 앞에 나가가지고 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방패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요만할 때 기도하면 다행입니다. 아시겠어요? 더 큰 문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더 큰 문제. 왜? 돌이켜야 되니까. 이만큼 푸시해서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세게. 그것을 뭐라 하면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자녀들 있죠? 부모님이 하면 갑자기 2명 내지 1명은요 미련 곰탱이처럼 앉아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야사 빨라가지고 벌써 해가지고 막 지혜로운 겁니다. 걔는 안 맞고 나머지 맞았대야.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7일째 싸움을 얻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하루에 몇 명 죽였다고요? 10만 명을 격파했습니다. 요즘 같이 총 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대로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한 응답도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집사님 그 문제 하나님이 하셨네. 그건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집사님 그 문제 하나님이 하셨네. 될 수가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될 수가 없는 건데 그 문제 하나님이 하셨네. 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염려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다니엘 기도처럼 좋은 기도의 자리에서 마련해놓고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소리 지르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런 장소에 마련했는데 이렇게 잔치를 부르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만약에 한라산에다가 제가 156억을 갖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면 한라산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다니엘 기도 아니면 엘리다 기도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우리 깨어기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좀 음악을 가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 똑같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심각하다 싶으면요 더 기도하세요. 우리 이번에 새벽 예배 10일 했잖아요. 이거 할 동안 왜?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아악같이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